지난 월요일 날 주빌리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간증 그리고 보고를 이제 듣게 되었어요. 뉴 코리아 웨이브즈라고 하는 NKW라고 하는 북한 선교하는 통일 선교하는 선교 단체가 제주에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선교 단체를 이제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고, 거기 대표이신 정승훈 대표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역을 나눠 주셨는데, 그 사역 가운데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 이제 탈북해서 중국에 가서 이제 인신매매 이제 당해가지고 이제 강제 결혼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여성들이 좋게 한 20만 명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그 전에는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몰래 이제 그 여성들을 좀 모아서 회복 집회도 해드리고 함께 이제 사역을 했었어요. 저도 그때 한번 갔었고요. 근데 이게 다 막혀버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들어갈 길도 없고 다 추방되고 선교사들도 추방되고.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이게 놀랍게 기적적으로 온라인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줌을 통해서 이렇게 1대1로 이제 만나서 상담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이렇게 신앙 성장을 도모하는 이런 1대1 사역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근데 이게 은혜가 넘치니까 그분들이 다른 분을 또 연결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NKW 사역자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또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 몇 분이 이제 연결해서 1대1로 또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너무 좋으니까 또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자꾸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주 8개 교회의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동역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 여성들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깜짝 놀랄 일은 이번 여름에 그렇게 1대1로 온라인상으로 만나고 있는 그분들의 자녀들이 제주에 와서 수련회를 가졌어요. 너무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우께서 양육하고 계시는 분의 자녀가 제주에 오면서 엄마가 전달해 달라고 꼭 만나면, 제주에 가서 만나면 꼭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NKW 선교단체에다가 전달을 했죠. 이 탈북 여성은 인신매매로 강제 결혼했다가 버림받고 두 자녀를 낳고 버림받았어요. 그런 일이 중국에서는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게 우리 탈북한 여성들이 그렇게 해서 버림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버림받고 이제 혼자 자녀 둘을 이제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저희 양육자하고 연결이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자라간 거예요. 회복되고 너무 본인이 이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분이 시장에서 좌판에서 옷을 팔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신분도 불명확하고, 이게 나라에서 이거 소위 호구라 그러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도 시켜주지 않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직업도 제대로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좌판에서 물건 팔거나, 이제 옷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놀라운 건 신앙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장사가 잘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제가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렵게 모은 돈의 11조 1000위안 20만 원을 편지와 함께 봉투에 넣어서 보내왔어요. 제가 그 1000위안을 이렇게 보고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었는데
일부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처 죽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나의 모든 것 다 바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매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과연 어떻게 내가 주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생각합니다. 매일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 안타까워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여 나를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이나 자녀를 먼저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모든 것은 하나도 나의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나의 어리석은 생각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에게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겸손하게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제물 하나님께 온전히 전달되어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쓰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천하에 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얼마나 어렵게 살고 얼마나 어렵게 번 돈인데 그 돈의 11조를 이 멀리 제주까지 보낸다는 말입니까? 정말 과부의 2렙돈과 같은 그런 헌물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런 이 여인이 드리는 이 제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신 길이 자기를 부인하신 길이었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희생의 길이었어요. 지난주 우리는 이 주님의 희생의 제사가 나를 구원하는 구속의 제사라는 사실을 묵상했었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대제사장이 드렸던 속죄 제사와 비교하면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해서 그 피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이 대속 제물의 남은 시신 육체는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진영 밖에, 저 성문 밖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진영 밖으로 가서 태워버린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진영 밖, 성문 밖에서 치욕을 짊어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제사는 성문 밖 제사라는 거예요. 성문 밖 제사. 이 성문 밖 제사를 통해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문 밖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문 밖 제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문 밖 제사라는 게 어떤 걸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0절에서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인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시지 않고, 우리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고 성문 밖 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옛 언약에 근거하여 제사를 섬겼던 대제사장들은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서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권위를 가지고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 짐승의 피를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죠. 거기서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새 언약으로 제사를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성문 밖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문 안 성전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성문 밖 십자가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죄를 뒤집어 쓴 제물이 태워지는 저 성문 밖, 그러니까 이 안수에서 죄를 뒤집어 씌운 그 짐승들이 태워지는 저 영문 밖, 저 성문 밖, 거기에 매달리셨죠. 그렇지만 하나님 거기를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로 삼으신 거예요. 지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일어나는 곳이, 그것은 종교적인 공간이 아니라 은혜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성문 밖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지성소로 삼으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육신은 거기서 처절하게 성문 밖에서 찢겨지고 버려진 것이죠. 자,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처형해서 나무에 매달아 두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저런 죄를 지면 저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다라는 걸 알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이 가기 전에 내려서 처리하라는 거죠. 밤이 새도록 두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그렇게 애쓴 것,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이유가 이 말씀 때문이에요. 나무에 매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더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렸다고 온 백성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무에 매달았어요. 원래 신성 모독한 죄는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근데 나무에 달아 죽인 거예요. 일부러 나무에. 그래서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당연하다,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신성을 모독하더니 마땅히 저렇게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정말 예수께서 저주를 받은 건 맞는데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나무에서 달려 받으셨다고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구속의 제사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면서 성도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난 자가 성도라고 그랬어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린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 속죄의 피가 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성문 밖, 저 갈보리 언덕에서 당신의 피를 뿌리셨기 때문입니다. 성문 밖에서 뿌리신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문 밖에서 저주받으시면서 뿌리신 그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질 때 나는 성소의 휘장을 지나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 밖 예수의 피는 우리의 영혼을 갈보리의 저주에서 하늘 지성소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가 겉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께 저 찬란한 성전을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감탄하면서 이야기했을 정도로 그 찬란했던 성전. 겉으로는 영광스럽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이끌지 못하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지성소였다면 저 성문 밖 지성소 갈보리의 십자가는 비록 치욕적인 장소였지만 성도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지성소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자리가 화려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짐승을 들고 들어가는, 그 피를 들고 들어가는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해서 처절하게 저주받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들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신 성문 밖 지성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네, 우리가 성문 밖 제사 갈보리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은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는 제사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당신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성문 밖 갈보리의 은혜로 경험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가 겪으셨던 치욕의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갈 곳은 성문 밖이다.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져야 할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신앙 부흥이 한참 일어날 때, 70년대, 80년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그때 사실 저도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같이 함께 좀 추구했던 신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 그 복을 누리고 번영하는 신앙, 이것들을 추구했었어요. 복을 갈망하는, 또 그때는 살림살이가 어려웠고 나라도 어려웠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나가서 좀 복받고 잘 살고 싶어 했어요. 다들 그것과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건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당신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정말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내 가축들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제 인생 가운데도 그런 복을 수없이 경험했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런 복을 경험하고 사셨을 거예요. 신앙 안에서. 또 지금도 그 복을 구하고 있고 또 경험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구할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게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그 복은 그것이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한참 그 번영하는 그 은혜, 번영하는 신학이 유행할 때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못 살지?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하지? 예수 믿는데 왜 병들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전부 다 신앙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이잖아요. 다 죽었으니까, 순교했으니까.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 다 그랬잖아요. 그런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은 가치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현세적인 복을 누리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깊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기복적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죠. 마치 사사시대 왕정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게 되고 자기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종교인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복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께 나아가서 그 치욕을 짊어지는 겁니다. 예수께 나아가서 그 치욕을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치욕은 누구를 위한 치욕이었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의 치욕이었죠.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단순한 치욕이 아니에요. 가끔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십자가 얘기를 자꾸 듣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자꾸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십자가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봐도 가만히 이렇게 봐도 고난 당하게 생겼어. 그렇게 잘못하는데 고난 안 당하는 게 이상한 거야. 그거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요. 그런 고난이 아니고 십자가는 희생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희생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십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타인을 위한 희생.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 명예, 자존심, 자기의 건강, 그다음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것들을 같이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치욕을 감수하신 것이죠.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온 인류의 구원이에요. 성문박 제사는 나를 죽여서 치욕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합니다. 이게 성문박 제사예요. 자기 부인,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복을 누리는 것은 은혜이지 제사가 아니에요. 복을 누리는 것은 은혜이지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제사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낸다는 거죠. 내 삶을 그냥 은혜로 끝내버리는. 그리고 성문 밖 제사를 안 드려요. 나가질 않아요. 성문 밖으로. 그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내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통해서 내가 그 복을 누렸다면, 복을 받았다면 내 삶을 드리는 제단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거기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거죠.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재물도 내려놓고, 때로는 건강도 내려놓고, 때로는 재능까지도, 그리고 시간도 내려놓아야 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남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그럼 남을 위해서 희생할 때 자기 시간 내려놔야 되잖아요. 자기 물질도 내려놔야 되잖아요. 때로는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자기가 부인되어야 남을 위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이 탈북 여성을 한번 보세요. 저는 그 첫 위안을 봤을 때 그게 얼마나 귀한 돈인지, 저는 그 여성들의 삶을 봤거든요. 그들이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를, 탈북해서 거기에서 살 때까지 진짜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은 상상조차 못합니다. 그런 고난을 받고 또 여전히 그 고난의 자리에 있잖아요. 거기서 그 희생을 통해 얻은 그 물질, 그의 삶이 담긴 거잖아요.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은혜라는 가치가 없으면, 이것이 은혜라는, 내 삶이 은혜라는 그 마음이 안 들면, 그 믿음이 안 생기면 절대로 하나님 위해서 드릴 수 없잖아요. 은혜를 알고 내어드림, 은혜를 알고 내려놓음, 이것이 바로 성문 밖 제사예요. 자기 부인이고요. 그 여인의 마지막 고백 보세요. 이 재물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남을 위한 희생이잖아요. 남을 위한 희생.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부지런히 예수님 찾아갑니다. 성문 밖 갈보리 언덕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내 마음은 예수님 찾아 성문 밖 갈보리 언덕으로 가지만 내 몸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향하고 있다. 화려한 그 성전을 향하고 있는, 그 성전에 감탄하면서 치욕의 십자가는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는 그런 묵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문 밖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사모하고 임하게 하는 그런
진정한 찬미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성문박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치욕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장차 올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성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으면 나는 성문 안에 영광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좋잖아요,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을, 이들이 드리는 성문 밖 제사를 오늘 히브리서는 찬미의 제사라고 말하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원래 찬미라는 게 입술로 찬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찬미는 입술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이, 그 찬양이 입술의 찬양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찬양하는 것, 삶으로 열매를 드리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사랑의 선행, 베품, 이게 입술의 열매다.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그걸 사모하니까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선행을 베푸는 거죠. 그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어떤 것도 나눌 수 없고 베풀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신자예요. 세상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신자죠. 대제사장은 절대로 성문 밖 갈보리로 가지 않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 의가 가득하고 지키고 누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였어요. 그는 한 사람을 죽여서라도 민족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선동했어요. 공의회에서 예수를 죽이도록 이끌었죠. 또 예수 신문하는 자리에 거기서 예수 모욕하고 폭행했어요.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죠. 누가?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는 성문 안에, 화려한 성전 안에서 지킬 것이 너무 많았던 종교적 기득권자였어요. 그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제사를 반복했겠습니까? 백성을 위해, 대제사장이니까 백성을 위해서 드렸겠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많은 제사를 드렸겠지만 결국은 그의 제사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가인과 그 제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벨의 제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문 밖 갈보리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문 밖 제사로 은혜 받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던 성도라면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가 사랑과 선행을 통해 지옥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십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그 진영 밖 그 십자가에서 저주의 고통을 당하시고 치욕을 지시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에 오늘 그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려 부족한 저는 보혈을 지나 휘장을 넘어 영광의 보좌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을진데 오늘 예수님을 따라 성문 밖 그 자리로 가서 지옥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성문 밖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